이어서냥 성혜은이 안한창설 위신기로다나 모아이미 타볼 약비 양무 중진설인니 기치하연 덕편이로다나 모아이미 타볼 그대들을 위하여 대법회를 베푸나니 그 시작은 악이 주림 달래주신 안한존자 약비양무 중진설이라 이를 아사 그듯 베푼 양무제가 아니른들 기치하연 덕편이라 기치들이 무슨 수로 편안함을 얻으리요. 기치는 무엇일까? 기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몸뚱이가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집입니다. 근데 이 지어놓은 집이 천년 가고 만년 가야 되는데 우리 저 사찰은 천년 고찰이 있고 있는데 그 사찰은 명이 천년도 넘게 가는 사찰입니다. 그것은 사는 사람이 우리가 그걸 손보고 가꾸고 다 해. 그런데 이 몸만큼은 아무리 가꾸고 달래고 만들어도 80년 내지 100년간 비워줘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게 뭐예요? 새 집을 짓기를 꿈꾸지 않습니까? 윤회가 있으니까. 윤회가 없으면 새 집 짓는 거 꿈 안 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백중을 맞이하고 조상들을 달래고 이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새 집을 짓는데 올바른 집을 지으라고. 우리 육도 윤회가 있죠. 지옥 악이 축생. 지옥 악이 축생은 3악도입니다. 3도 중에서 악도. 그러면 아수라 인간 천상은 3도 중에서 3선도야. 3선도가 있고 3악도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3선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3선도 중에서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고 그래서 근데 내가 제일 높은 줄 알았더만 내보다 더 높은 데가 있네. 그게 바로 천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한 극락세계 그게 천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말도 있고 한문도 있고 산스크리트도 있고 빨리어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영어로도 쓰죠. 근데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는 영어로 해석이 잘 되는데 한문은 영어로 해석이 잘 안 돼. 그래서 우린 극락이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대들에게 대법회를 베푸나니라는 말이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법회를 다녀오시다가
캔지스 강을 다 건너려고 하는데 항아사수 모래알 같이도 많은 이 아기 귀신들이 주림을 달래지 못해서 기가를 해서 막 흐득이고 있는 모습을 느끼게 되셔서 그 모습을 보고 왜? 겐지스 강에 물이 너무 더러우니까 기치들이 그것을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기치들이 정말하자면 허공에 있는 중생들이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몸을 가지고 있다가 탐욕이 많아서 집착이 많아서 극락도 못 가고 또 윤회도 못 하고 그 탐욕 때문에 허덕이는 아기 귀신들을 위해서 기원정사로 돌아와서 안한창설위신기라고 하는 말은 안한에게 베푸름을 해라. 겐지스 강에 가서 제물을 차려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여러분들 이 사다란이라고 변식지는 나마살바다타 아다 바로기제옴 삼바라 삼마라 훔 시 감노수지는 나무 소로바야 다타 아다야 다냐타 옴 소로소로 바라소로 바라소로 사바하 아시죠? 오늘도 불공하실 때 나왔죠? 예. 또 이 변식지는 시 감노수지는 일자수륜 간지는 유해지는 이게 사다란이라는 거예요. 사다란이. 다란이라는 건 진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 가서 그것을 108분씩 팍 깨워라. 재물을 차려놓고 그러면 아기 귀신들이 주림을 달랠 것이다. 예. 우리 법당에 오면 재물 차려놓고 제 지내고 뭐하고 다 하죠. 그 여러분들의 바로 공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짓는 공덕은 무진장이 많은데 까먹는 것이 한 군데가 있어. 뭘로 까먹죠 우리가? 입으로 다 까먹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와서 절하분하고 기도하면서 자리에 올려놓은 이게 어마어마한 공덕인데 이게는 입으로 다 까먹는다. 보현 행운품을 보면은 오른손이 공덕을 짓더라도 왼손이 몰라라고 그랬는데 오른손을 거쳐서 가다 보면 중간에 뭐가 있어? 예, 요게 다 까먹네. 요까지 가기도 전에. 부처님 말씀이 우리한테 이 어리석음을 달래주고 깨우치주고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런 경전이고 또 연불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불이라는 거 하잖아요. 연불. 우리가 천수경은 경이라고 그래. 경. 천수경이잖아. 그렇죠? 그건 주력이요. 경은 주력이고 우리가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부처를 놓고 하는 것이 연불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연불을 하는 그 목적은 내가 갖고 있는 원을 구하고자 우리가 연불을 이렇게 모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백중제고 이런 걸 지내는 그 시작은 바로 캔지스강 항아서수 모루 위에서 모든 재물을 차려놓고 그 캔지스강 주변에 있는 아기 귀신들 주림을 달리지 못해서 기갈하고 있는 그러한 귀신들을 주림을 달래기 위해서 부처님이 안한을 시켜서 시작을 한 것이 우리 천도제. 천도제가 그렇게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약비양무 중진슬이라 이제 중국의 양나라 때 양무제가 왕인데 이 양무제 왕께서 중진슬을 했다. 예. 그 중진슬이라는 말은 양무제도 역시 많은 귀신들을 느끼고 꿈에 나타나고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큰 스님들을 모셔놓고 이런 대법회를 열어서 천도제를 이어왔다.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양무제 왕은 이렇게 큰 일을 많이 했을까? 큰 대법회를 많이 했을까? 이런 설이 있죠. 심리가야 절하나 오리가야 탑하나 세운 분이 중국의 양무제 왕이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하시면서 살았는가? 양무제 전생을 한번 살짝 넘어가 보고. 양무제 왕의 전생은 뭐냐면 포수였는데 하루는 산에 가서 이 포수가 잡는 게 짐승이지 않겠습니까? 이 짐승을 잡으려고 산에 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피하려고 큰 나무가지 밑으로 와서 잠시 앉아 있는데 떡 쳐다보고 있으니까 미륵 부처님이 비를 맞고 계셔. 돌부처가 갓을 쓰고 떡 서서 비를 맞고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는 우리 비옷이 뭔 옷이죠? 집으로 이렇게 된 옷이 비옷이잖아요. 이걸 벗어서 나는 나무 밑에 비를 피하면 되니까 저 부처님은 비를 피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자기 가지고 있던 비옷을 미륵 부처님한테 덮어줬단 말이에요. 비라도 좀 피하시라고. 나는 저 나무 밑에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바로 양나라의 왕으로 태어났다. 그게 양무제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왕으로 태어났다고 과거섭이 또 없어지는 건 아니야. 과거의 포수는 맨날 살생이 일이죠.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살생을 너무 많이 해서 밤만 되면은 꿈에 그냥 내 다리 내놔라, 내 팔 내놔라. 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고통을 받은 게 양무제 왕입니다. 그래서 심리가야 절하나 오리가야 탑하나 그리고 이런 중진설을 내서 천도제를 지내신 분이 양무제 왕이에요. 그 일화 속에 또 유명한 말이 제가 편무공덕이 소무공덕이라고 입으로 다 깨먹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 양나라 때에 달마 스님이 중국에서 오신다고.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시는데 이 양무제 왕이 저 서쪽에서 아주 훌륭한 스님이 오신다고 하니 초청을 해. 왕실로. 그래서 초청을 받고 이야기를 좀 중간에 생략하고 초청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이 달마 스님이 신발을 돌려놓고 들어가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니까 양무제 왕이 물어요. 대사님, 큰 스님, 저는 심리가야 절하나 오리가야 탑하나 맨날 제지내고 큰 스님들 모시고 베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 달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편무공덕이 소무공덕이다. 네가 지은 공덕은 많은데 방금 입으로 또 다 까먹었다. 그러고 도망간 곳이 소림사. 그 있으면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소림사로 가서 면벽을 구현하신 분이 달마 스님이시요. 제일 처음에 만난 분이 양무제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양무제께서 이렇게 중진설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설해서 베풀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백중제를 지내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부처님이 아난에게 진설을 했고
양무제가 중진설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많이 하신 분들이 수양대군. 수양대군도 많이 죽였죠. 그래서 그분들이 수륙제를 지낸 것입니다. 수륙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원군하고 수양대군이 제를 제일 많이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시대 역사를 쫙 지켜보시면 아실 거예요. 양무제도 전생에 뭐였죠? 보수였죠. 그런데 왕이 됐는데 어떻게 했죠? 막 죽였죠. 예? 자기가 직접 죽이는 나 누굴 시켜서든 다 죽였어. 그럼 수양대군은 전생에 뭐였을까? 다 전생에 살생을 범하던 사람들이 높은 자리 가도 그 섭은 못 부린다. 예. 그래서 기치하연 덕편이, 기치들이 무슨 수로 편함을 얻으리요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 기치들이 누구 때문에 편안함을 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복을 빌고 좋은 세상을 갖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있는 스님들은 열심히 연불하고 목닥친 것은 바로 이 환생을 하지 못하고 윤회를 하지 못해서 허공에 머물러 있던 그러한 기치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모인 자리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리가 이런 자리라는 것을 일러줄 뿐이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이미 그런 기도를 다 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구절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왜 이게 윤회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석소저제학업이는 개유무시 탐진치로다나 모아이미 답을 정신 구이지소생이니 일체악음 개참에 이로다나 모아이미 답을 다 아시는 구절이죠. 그러면 뜻은 어떻게 할까? 아석소조 제악업, 아득한 먼 옛날부터 지어온 모든 악업. 그냥 여러분들은 종달새잖아요. 그냥 쫑알쫑알 읽기만 하지, 그게 그 속에 뭐가 있는지는 감히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석소조 제악업은 과거부터 아득하게 먼 옛날부터 내가 지어온 제악업이야. 윤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개유무시 탐진치는 뭡니까? 탐진치, 우리 시박참회 나오잖아.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이러면 아는데 탐진치 이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탐진치가 요즘 젊은 사람들 짧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요. 그 부처님 법은 옛날부터 짧게 말하는 게 많았어. 우리는 탐의 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일참회, 금일참회가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종신구의 지소생이라. 종신구의, 신구의가 뭐예요? 신, 몸, 구, 입, 의, 생각. 예, 이게 신구의 삼업이요. 탐진치 삼독심이고, 근데 삼독심을 그냥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은 석삼자에 독사독자를 쓰고 마음심자를 썼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독사 세 마리가 항상 있어. 욕심내는 마음이 있고, 성질내는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어. 이게 독사 세 마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득하게 옛날부터 지어온 업이라네, 이게. 지금도 갖고 있어. 그래서 일체악음 개참에 일체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참회하겠습니다. 그 참회한다는 말은 내려놓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시박참회가 여러분 신 몸으로 짓는 제가 살생투도 사음이죠. 살생투도는 남의 거 훔치는 거. 이거 몸으로 훔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훔쳐도 훔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사음. 요 세 가지가 몸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이 입으로 짓는 죄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 망어는 뭔 말이요? 거짓말이요. 기어는 자랑하는 말이요. 내가 편부공덕이 소무공덕이라 그랬죠. 기어는 자랑하는 말이에요. 자랑하는 거. 양설은 이간질하는 거. 악구는 말 그대로 악한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짓말 안 하고 삽니까? 나도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데 내가 겪지도 않은 말을 지금 참말같이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다 거짓말인데 내가 깨달지 못했던 말이잖아. 나는 그냥 글자에 나오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솔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사람이. 진실은요. 여러분 행동은 흉내를 내도 진실은 흉내 못 냅니다. 절대로. 행동은요 모든 거 마음대로 흉내 다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진실은 누구에게도 흉내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진실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심은 우리가 석삼자 마음에 세 가지 독사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조금 덜한 사람은 독사가 좀 약한 독사고, 예. 그래 안 오고 좀 거기 심한 사람은 센 독사요. 근데 그게 말에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신구의 삼업이라는 것은 몸으로, 입으로.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게 거짓말, 자랑, 잘난 척, 예, 기어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일참회를 내가 중요시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다 금일참회가 있어요. 그러고 탐진치 삼독심이 석삼자의 독자를 해서.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좋죠. 백급적집제 1년 돈탕진 여화분고 저 멸진무효야. 백급적집제 아석소조 제학업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백급적집제. 억급을 그렇게 죄를 지어왔어 내가. 백급적집제 1년 돈탕진이야. 그런데 그렇게 지어왔는데 1년 돈탕진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한 생각이라네. 한 생각. 하나의 생각. 일념은 나무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계속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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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일념이야. 그래서 일념 돈탕쟁이,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은 내가 갖고 있던 아득한 먼 옛날부터 지은 이게 싹 없어진대.
그다음에 여화분고초. 여화분고초는 마른 풀에다가 겨울 되면 뭐 하죠? 산불 조심. 예? 불 나잖아요. 마른 풀에 여화분고초.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 열심히 했더니만은 이 마른 풀에 불통 탁 튀어가니까 이게 확 타버려. 그다음 개송이 뭐예요? 멸진무유여야. 싹 소멸돼 버렸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우리 새벽에 스님들 종성할 때 개송해 보면은 극락단전 마늘용, 옥호검색 조공, 약인 일념, 그것도 일념이 약인 일념 칙명호 경각원성 무량공이라는 개송이 있어요. 극락단전 마늘용이라는 말은 내가 아까 극락이 뭐라고 그랬죠? 천당이라고 그랬죠? 천상 세계의 간이 마늘용 이렇게 둥글고 뒤에 후광이 확 비친다. 옥호검색 조공. 나무아미타불이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약인 일념 칙명호라 그래서 약인 일념 칙명호라는 말은 만약에 너희들이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면 경가원성 무량공이라 극락세계, 천상세계에 간다. 그 경각원성 무량공이란 말은 그 세계 가니까 아미타불이 계시는 곳에 가니까 헤아릴 수도 없는 보살님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더 많더라. 예. 근데 극락세계라고 다 편한 세계는 아닙니다. 상품, 상생, 구품 연대입니다. 예. 상품, 상생이라고 그래요. 상품, 상생. 그러니까 하품, 중품, 상품이 있어. 극락세계도. 그 극락세계도 앵무새가 있고 뭐 가릉빈가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 지금 사는 데도 있고. 근데 그 세계하고 우리 세계는 다르겠죠? 극락세계. 그래서 극락세계에 우리는 하품이나 될까?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하는 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금일 참회를 잊지 말라는 거야. 오늘 내가 있었던 일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많을 수가 있어. 그럼 집에 와서 금일 참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가벼워져. 기분이. 그래서 내가 쓰는 말이 있어요. 은혜를 입은 일은 대리석에 새기고 원한이 맺힌 일은 모래밭에 새겨라.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고 잊지 않는 것이다. 다들 은혜 입으면 갚아야 된다 그러거든. 근데 원한이 맺히면은 어디에다 새겨요? 다 대리석에 새기잖아. 아닌가? 내가 볼 때 거의 그렇는데? 맞죠? 금일 참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대리석에 새기면 안 되는 거예요. 모래밭에 새겨야 됩니다. 모래밭에 여러분. 모래밭에는 새겨보면은 물이 와서 씻어가고 바람이 불어서 없어져 버리는데 대리석에 새겨놓으면은 비바람이 불어도 천년 만년 가는 거예요. 아석소조 제약업 이거 여러분 왜 생기는 줄 아시겠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 설마가 사람 잡아? 우리 천도제 지내고 제사 지내는데 나오는 개성에서 인연치상 근고여연 허철강대 영통왕래 자제무예. 인연치상 근고여연이라는 말은 인연은 만났다고 흩어진대. 그 말이 우리가 가족이 만나면 또 친구가 만나고 친척이 만나면은 흩어지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눈으로 보고 친구고 가족이고 이인데 딱 돌아가시고 나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난 사람이나 지금 만난 사람이 똑같이 흩어진다는 거야. 인연치상 근고연연이라는 말이 그 말씀이야. 그리고 허철강대 영통왕래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것을 연계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득한 옛날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인연이 모였다가 흩어지면 옛날이나 지금이 다르지 않아 텅 비고 넓고 크고 신령스럽게 통하여서 오고 감에 걸림이 없느니라. 이걸 알게 되면 내가 걸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일러드리는 개송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법문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모시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흩어졌는데 다를 바 없이 지금 허공 세상에서 집착에 의해 가지고 윤회 사상에 이끌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열반 세계를 가지도 않고 허공에서 집도 절도 없는 중생, 집도 절도 없는 중생이 누굽니까? 이 몸 받아 태어났다가 이 몸 버리고 갔는데 다시 몸을 받지 못했다든지 극락을 가지 못했다든지 지옥도 못 가고 허공에서 맴돌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예. 이 천도제 보면은 대령이라는 게 있어. 대할제 때의 신령영자로 쓰는데 이 영가를 대한다는 말입니다. 신령영자는 영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49제를 지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49일 만에 이 양반을 이제 윤회를 시키는 거예요. 극락을 보내든지 가시게 하든지 아니면은 인간 세상으로 사바세계 올라오면 인간 세상으로 와야지. 축생으로 오면 좀 그렇잖아요. 내 가족인데. 그래서 거기에 무슨 말이야? 생본무생, 멸본무멸, 생멸본허, 실상상주라는 개송이 또 나와. 이게 또 부처님의 법어야. 그래서 본래 생이 없고 본래 멸이 없다고 그래놨어. 다 거짓말 아니요? 여러분 만나면 헤어지잖아. 죽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반야신경에 불상불멸 불구부정이라대. 불생불멸. 나고 죽는 게 없대. 그건 참말이요? 그건 참말입니까? 예? 그건 참말이에요? 안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진실만 얘기를 하셨어.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생본무생, 멸본무멸, 생멸본어라. 우리는 언젠가는 본래 모습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게. 우리 본래 고향이 어딜까? 고향 생각해 보셨어요? 본래 고향. 우리 본래 고향 허공이지. 허공. 허철강대라고 그랬잖아. 허공이야. 허공에서 갔다가 허공에 돌아오는 거야. 예. 그래서 생멸본어 본래대로 돌아갔다가 여러분들 몸이 기둥이죠. 그거 없으면 죽죠, 그죠? 그 기둥 맞는데 진짜로 그 개송에 실상상주라고 있어. 참 어려운 말이야. 나도 이거 지금 아직 깨달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하두는 갖고 살아. 실상상주 이게 못 가 진짜. 예. 그냥 우리가 글자로 그냥 내 마음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몸뚱이가 기둥이 아니고 내 마음이 기둥이야. 이거는 내 이 마음자리를 가려주고 입혀주고
그냥 가두고 있을 뿐이지 이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이거는 그냥 썩어불잖아요. 안 그래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전부 그 이야기야. 그래서 금일 참회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 천수경이 얼마나 귀한 경전이요. 그죠? 한글로 바꿔서 해봐라. 그게 다 깨달아지는가. 예.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줄 알아야 진실은 내게 온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회계를 하면서 우리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대야 사바하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대야 사바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대야 사바하. 사바하가 무슨 뜻이죠 이게? 사바하는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끄떡하면 저 드라마 같은 데서도 사바하 이러대. 사바하라는 말은 기도하자는 말. 기도하자. 그 맨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맨날 하죠. 그 사바하라는 이 말 뜻이 기도하자라. 예, 참 좋은 말이다. 그죠? 예. 끝에 다 사바. 그러면 지는 애우는 그게 기도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가장 제가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만 많고 불평 많고 부정스럽고 남하고 조금만 내 마음 내려놓으면 가까워지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부처님 말씀을 맨날 듣고 새기고 하시면서도 꼭 옆에서 찝쩍거리면은 또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육바람일 해야 된다. 육바람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죠. 또 거짓말 한마디. 내가 미국 뉴욕 가가지고 뉴욕 호텔에서 평화에 대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 나는 이 법당에 앉아 말을 잘하는데 그 목사님들 앞에서는 말을 못하겠더라고. 세계의 각국에 있는 종교 지도자는 다 모였어요. 근데 한국에서 어쩌다가 내가 대표로 갔어요. 예. 축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했어요. 예. 시방 3세 부처님과 84,000 큰법보와 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예. 이렇게 축원을 그걸로 했더니만은 미국에 있는 목사가 지금도 연락이 와요. 그거 들려달라고. 예. 세상에 사람이 어찌 목소리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냐고. 그런데 이웃과 평화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가 패널로 앉아 있을 때 내가 손을 번쩍 들었지. 아무도 안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었어. 그럼 뭘 했어 내가? 육바람이. 보시, 베푸는데 남하고 싸웁니까? 절대 안 싸우죠. 지계, 계율을 지키는데 내가 남하고 싸웁니까? 안 싸우죠. 인욕, 내가 참는데 남하고 싸웁니까? 안 싸우죠. 정진, 내가 노력하는데 남하고 싸웁니까? 노력하는 사람은 불만 불평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선정, 바른 생활을 하는데 나가 남하고 싸워요? 그 지혜로운데 남하고 싸우냐고.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평화 있잖아.
예. 내가 이걸 설명을 했는데 내가 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 당신네들이 이거 알아들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이 말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평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 평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평화를 실천하지를 못할 뿐입니다. 맨날 실천불교 막 로고에 뭐 실천불교 막 이런 거 많이 써놨대.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부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읽어놨습니다. 과거는 제가 아득한 먼 옛날이라고 얘기했죠. 아석소조제하고. 분명히 과거가 있었고, 현재는 지금 나와 마주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고 있어. 그러면 과거에 지어놓은 악업을 현재에서 어떻게 해야 돼? 빚을 갚아야지. 그게 생전예수제야. 생전예수제가 그거요. 빚 갚는 거예요. 전생빚은 무조건. 그리고 빚지고 못 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빚 갚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는 축복받아야 되잖아. 그 빚 갚았으니 다음에 미래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해하지 마라. 절대로.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나 부부가 왜 그렇게 싸우는가 했더니만은 전생에 빚값이라고 둘이서 싸우는 거야. 빚 갚고 가려고. 예. 이유가 딱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야. 예. 절대 억울해하지 말고 그게 빚 갚는 기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 전생에 내가 뭐 빚을 지었겠지 이 생각을 가지. 예.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3세인데 자 미래의 축복을 받으려니까 미래를 생각하니 오늘이 그날일세. 오늘 잘 살면은 내일 잘 산다. 오늘 못 살면은 내일도 못 산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진실한 대화였지만 거짓인 대화도 끼어 있다. 그건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로 빌어서 여러분들 가정이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화사한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